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면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어떤 한 분이 교회를 10년 가까이 다녔는데 아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못 믿으셨네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성도의 교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내 신앙을 키워주는 역할도 하고 또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교제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손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잘 갖지 못하고 좋은 믿음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잘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한 척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여러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는 이제 바울파가 있죠.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네. 목사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보다 바울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교회 목사님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그 목사님의 실패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설교를 쫙 내려왔는데 한 교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팬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다시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바울파는 그 바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학식과 지식이 굉장히 풍성해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한파는 베드로파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권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무슨 소리야? 아볼로가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최고지.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류는 뭘까요? 이건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사실 이분들은 목회자를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그룹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목회자를 무시하고 제껴놓고 목회자 없이도 우리끼리도 충분하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한 편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신학적 연구예요. 정말 그렇게 인생의 4분의 1을 넘도록 신학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다고요? 참 많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여러 가지로 나눠졌어요. 자, 누굴 추종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추종하다 보니까 상대를 멀리하는 거죠. 선이 만들어지고 벽이 세워지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꼭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놓고 취향이 다르다, 내 맘에 안 든다, 뭐다 이렇게 놓고서 담을 치고 한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 아들들이 저에게 참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두 아들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아들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들은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속 썩인 일이 없다. 사실이 그래요, 진짜. 뭐 소리가 난 것도 없고 서로 뭐 다툼도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죠. 7년 차이 나는데 어딜 까불어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아들들이 너무나 사이가 좋고 친한 거 그걸 보고 그거 하나로 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인 간에도 굉장한 일을 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사실 목사의 바람은 늘 그거예요. 목회를 몇십 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였냐면 그런 교인들 간의 분쟁과 이런 거를 볼 때, 또 그런 걸 통해서 교회를 나가고 이런 걸 볼 때 참 그런 것들이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왜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그것은 이들이 교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교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분은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너를 불러서 교제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렀다는 말은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불러. 그 말이에요. 뭐하러 불렀다고요? 서로 교제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만남, 이야기 나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각각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껏 교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교제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또 사랑을 받아요.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섬겨요. 섬김을 받아요. 상급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또 그리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믿음의 성장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믿음이 성장될까요? 믿음 성장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의 정말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성장해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는 거예요. 여기 신학적 진리가 있어요. 성령님은 교제를 통해 역사하신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위하여 기도할 때,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나눌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제가 성공하면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그랬어요. 더불어.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겁니까? 예수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하나되다, 그를 따르다, 이런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없는 교제는 세속적 교제예요. 자,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모이는 만남이에요. 저는 그런 모임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예수와 더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모이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인 거예요. 경건한 모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거룩함이 없어요. 경건함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모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모임에는 예수와 더불어 모이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란 말이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게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투게더라는 말을 좋아하게 된 동기가요,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투게더예요. 정말 이거 먹다 보니까요, 너무 맛있어서 저 혼자 못 먹겠던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하나 주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 주고, 그 투게더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이 아이스크림 이름 정말 잘 줬다. 이 CF하는 사람들이 이름은 잘 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침 이슬. 뭐 이름이에요? 소주 이름이에요. 너무 잘 줬어요. 처음처럼. 이름만 들으면 마시고 싶어. 처음처럼. 야, 이거 뭐야? 이거 한잔 해야 되겠다, 이거. 이름이 참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투게더라고 하는,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정해서 더불어가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름은 더불어라고 줬는데 더불어가 아니야. 내가 너와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말만 했지 더불어가 아니야. 좋은 건 언제나 나만 챙겨. 나쁜 건 다 줘. 더불어라고 해놓고 매일 실망시켜. 더불어라고 해놓고 마음을 헤어지지도 않아.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와 더불어. 이 말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닮는 모임, 예수로 인해서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임,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냐? 분쟁이 없어야 한다. 이 분쟁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로 쓰였었어요. 이 말의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갈라진 틈이라는 거죠. 또는 찢어진 옷, 부조화. 자, 보세요. 분쟁이라는 말은 갈라진 틈이에요. 틈이 생겼어. 너와 나 사이에 틈이 생겼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틈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뭘 좋아해요? 틈을 좋아해요. 하와가 왜 뱀을 찾아가서 선악과를 먹은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그 틈을 마귀가 얼른 찾아왔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셨어요. 마귀는 정말 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착 그 사이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는 정말 부정적인 것들을 다 생각하게 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늘 덮으려고 하지만 틈이 생겨버리면 그 자리를 사랑이 아닌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부각시켜요.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가 그 틈을 정복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거기에 높은 담을 하나하나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이 떨어져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스키스마타, 갈라진 틈.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이 찢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옷이 찢어졌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수선이 필요한 거예요. 옷이 찢어지면 이건 수선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가정이든 부모 자식이든 교회든 나라든 관계가 벌어져 있으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넓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살면서 지도자라는 그 이름으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가 있어요. 나쁜 지도자는 사회를 멀게 만들어요. 좋은 지도자는 다시 회복시켜요. 여러분,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회복하는 일입니다. 찢어진 옷은 수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쟁에는 드러난 분쟁이 있고 속으로 행해지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분쟁이 아닌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데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같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이 왜 서로 다를까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이해라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의 마음이 없어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가 왜 혼란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인 가운데도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정말 잘 따르고 목사님이 주시는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그거를 내 삶의 기준, 원래 성경이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선별해서 믿어요. 아, 요거는 나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성경을 믿어요. 내가 죄를 많이 졌어. 그때는 어느 구절을 좋아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십자가를 지라. 요거는 살짝 건너뛰죠. 섬기라. 이거 건너뛰어. 힘들겠다 싶은 건 다 건너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삶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너의 것을 드려라. 다 건너뛰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어쩌면 말이 같아야 돼. 이 말은 겉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 그것은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속의 문제예요. 겉으로 하나인 척해도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속사람이 같아야 돼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속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자,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가라 하잖아요. 우리의 교제가 문제일 때는요,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우리의 산꼭대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보이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나쁘고 그렇지만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득할 때는요, 우리가 달라져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뜻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라는 건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 의지가 같아야 돼요. 아, 그래.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는 그 마음. 또 이 의지라는 말 이 속에는요,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 목표, 목적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뜻이 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천만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근심교회에 모아놓으셨어요.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만난 거 기적이에요. 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다 이것을 우연이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거 우연이에요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꼭 우연이 많이 일어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계셨다고요? 그건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라고 서로 믿음을 통해서 서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따뜻한 교회입니다. 한두 주 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이제 좀 이단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단 교회가요 따뜻하기는 해요. 따뜻하기는 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따뜻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체온이 36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체온이 20도가 되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온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병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온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그 따뜻함이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이 바로 수사를 받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10월달은 교제의 달입니다. 친구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10월달 늘 그래야 되지만 특히 이 10월달에 정말 서로 더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악수하고 두드려주는 그런 한 달이 우리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후회 없는 교제, 사랑이 넘치는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